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미국 전국 소매협회가 추산한 335억 달러였고요. 파더스데이의 경우에는 224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봐 그거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쳐준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에 대한 기억은 매우 단편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 때에 아버지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아버지가 내 삶에 무엇을 해주었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떠올릴 때에 함께한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기억이 흐릿합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가 힘들 때, 또 내가 기뻐서 축하받아야 할 때, 도대체 우리 아버지들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아마도 역사 이래로 신앙인들의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하나님 구제에 대한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는 지난날 앨범을 열어 사진에 찍힌 사람만이 나와 추억을 공유했다고 생각하지,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는 늘 아버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이 추억 속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를 찍어주고 있고, 우리는 어느 날 소파에 앉아 공허함이 밀려올 때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라고 아버지의 부재를 말하지, 그 고민을 말하고 있는 그 소파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을 위해 노동하고 있는 아버지의 임재의 증거라는 것은 잊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진 뒤에야 알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아버지들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서 계셨는지를 말입니다. 많은 이민자들 가정의 자녀들은 사춘기가 되면 다른 친구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백인 가정의 아버지와 이민 1세의 아버지를 비교하자면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죠. 비교해보면 연봉 차이도, 또 오랫동안 쌓아왔던 삶의 기반도, 또 언어 소통 수준도,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현저히 비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참 예민한 나이에는 본인의 아버지들이 참 볼품없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아마도 많은 경우 이민자 아버지들은 본인들이 한국에서 가졌던 전문 직종과는 달리 이곳 캐나다에서 이른 시간 출근해야 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일에도 함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으며, 오래 살았지만 직업의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 영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직업전선에 바로 뛰어들다 보니 캐나다에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그 힘들고 고단한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까봐 잘 표현하지 않고, 또 때로는 자신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억울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민자의 자녀들은 악착같이 공부하여 대학 졸업장을 땁니다. 그래서 의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엔지니어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전히 언어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모에게 핀잔을 줍니다.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병원 혼자 먹다니. 아직도 은행 업무 볼 때 내가 도와줘야 되냐라고 핀잔을 주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들이 가고 있는 목적지만 생각하며 수없이 다리를 오고 가지만, 다리가 있어서 그 장애물들을 건너왔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혹여 다리의 이름은 기억해도 다리를 놓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그 다리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다리를 건너게 될 사람들의 편리함을 소망하며 그 다리를 놓을 뿐이죠. 이민자 가정의 아버지의 삶은 마치 다리를 놓았고 오늘도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희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캐나다 교민 중에 강민지라는 분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청년 강민지 자매 말고요. 얼마 전에 갑자기 유명해진 강민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 5살 때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토론토로 이주했는데요. 그 아버지는 이후에 자녀들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일을 했으니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전문 직종을 버리고 여기에서 컨비니언스나 한인들이 많이 하는 직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던 강민지 양은 미술을 공부하고 옥빌에 있는 쉐리든 대학교 애니메이션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후 드림웍스와 소니 픽처스에 스카웃되어서 스토리 아티스트로,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다가스카 2, 가디언즈, 트롤, 슈렉 포레버 애프터, 방아시는 고양이, 쿵푸 팬더 3, 크루즈 패밀리, 미니언즈 2 등의 유명한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그녀의 애니메이션은 현재 누적 조회수 6억 회 돌파, 총 5억 4천 시청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K-POP 디몬 헌터스를 제작한 매기 강 감독입니다. 그녀는 프로듀싱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묻는 인터뷰에 항상 그녀의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영화 광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거장들의 영화에서 스토리텔링의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또 고집스럽게 한국 문화를 가르쳤던 부모님 덕분에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또 그 문화를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품었다고 하죠. 이렇게 유명한 대감독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은 그 아버지의 성함과 히스토리를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여러모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사에서 유일하게 잡지사 엘르 있죠. 엘르에서만 그 아버지의 성함만 언급했습니다. 본명도 모르겠어요. 션 캉이라고 밝힌 것 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검색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한 사람을 만든 영향력 있는 아버지가 검색에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라는 것.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곳에 기록된 인물들은 자기 대해서 모두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에서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약속의 완성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괜찮게 살았던 고향을 떠났고, 야곱은 먼 타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해야 했으며,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 오해와 차별을 극복하려 했으나 생의 마지막까지 애굽 사람들의 미움과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간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아야 했죠. 그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약속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그저 그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언제까지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의 평생을 통해 믿음의 다리를 놓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독특하게도 이들이 죽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받았던 약속과 믿음을 전수해 줬습니다. 자기의 때에는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녀에 대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그 믿음과 그 약속을 기쁘게 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뭔가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그 타이밍에 그 업적을 이룬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이민 1세대의 아버지들, 우리 이민 세대의 아버지들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례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리를 놓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약속의 모든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냈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된 사람들의 이름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했고 마음 편히 머물 집 한 채, 땅 한마디게 가지지 못했지만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자손들에게 분명히 남겼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매기강 감독, 성공한 딸의 이름과 업적만을 기억하지만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 길을 내온 아버지가 없었더랍니다. 영화를 함께 봐주고
재능을 펼치도록 도와준 아버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향과 언어, 자신들의 커리어를 등지고 국경을 넘었던 아버지들의 발걸음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이곳에 오기는 왔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언어 장벽의 막막함을 느꼈으며 이방인과 나 그대로 박대 혹은 차별을 받았고 자신이 쌓아온 영광스러운 커리어를 버리고 전혀 새로운 일, 단순한 노동직에 근무해야 했던 이름 없는 아버지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외국에 나와 있는 이민자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디아는 through라는 뜻이고요. 스포라라는 것은 씨를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뭐냐면 씨를 흩어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앗은 떨어진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면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참 적습니다. 어떤 것은 씨앗을 뿌렸을 때 그의 열매 맺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떨어진 토양에서 적응하면서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토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살았는데 전혀 다른 토양에 오니 열매를 맺지 못하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이 토양에서 적응하며 약속대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세대에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신앙의 씨앗을 재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아버지가 남기는 참된 유산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이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가족을 데리고 국경을 넘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세대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아버지들이 떠난 것은 단지 고향이 아니라 익숙함을 떠나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아버지들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오셨죠. 그 걸음은 한 가족의 이민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날입니다. 감사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로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 25% 정도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때 뇌에서 세로토닌, 옥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 말이죠. 또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뇌 구조를 재설계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이건 당연한 거야. 왜 내 삶엔 이런 것들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이건 없지? 하면은 우리의 뇌 구조가 그런 파괴적인 구조로 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뇌 구조가 재설정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비교를 멈추고 만족의 신호를 주게 되며
또 감사는 오늘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오늘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요, 또 여성들이요,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심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감사하십시오. 어린 소년이었던 우리를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